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불을 켜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빠르게 찾으셨네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어서 그런가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 아니고 되게 어, 금방 만난 기분이 좀 들어요. 네, 수련회 집회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선이랑 지한이가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하선이랑 지한이랑 좀 수다를 떨다가 이제 또 집회 시간이 됐는데 막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또 됐어요. 근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한이랑 그 하선이는 제가 미리 봤기 때문에 달려가서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뒷모습을 보니까 현진이랑 또 욱진이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또 정민이가 보여서 바로 옆에 정민이가 또 있더라고요. 정민이를 또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그 다월이랑 그다음에 승범이는 좀 뒤쪽에 있어갖고 바로 보였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롬입니다. 롬이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제가 4바퀴 5바퀴를 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자꾸 저렇게 기도는 안 하고 돌아다니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계속 찾았는데 롬이가 안 보였는데 제가 결국에는 목사님한테 SOS를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롬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아빠여서 그런가 저기 있다고 앞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좀 뒤늦게 롬이한테 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받은 은혜 좀 잘 간직하고 계세요? 네, 금방 식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금방 식어요. 그래서 이런 주일 예배가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귀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가 매주 먹여드리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주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잘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김성교 선교사님이랑 그리고 이종환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별로 안 날 거예요. 너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질문.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나요? 도둑질 전에 행위를 해서 도둑놈이 된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가 이거를 실수를 했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자입니다. 예, 도둑놈이라는 존재에서 도둑질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의 2가지 의미. 하나는 위계질서를 의미를 하고 하나는 자유의지를 의미를 한다고 나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간의 자기중심성, 이기성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what,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why,
어떻게 죄가 왜 죄가 들어왔고 how 지금 그 죄는 우리 인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Y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왜 죄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의 잘못도 있지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외경, 유대 문학, 욥기 이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성경 외에도 그런 책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사탄, 루시퍼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름이 아닙니다. 예, 엄연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사탄이에요. 원래 이 루시퍼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하나님 옆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면서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또 연주하던 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이런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려드리고 악기를 연주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네? 호호호. 아, 좋다, 루시퍼야. 이러면서 왜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 악기 연주에 정신을 못 차리시는구만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돼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지전능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에 대한 형벌로 스올, 좀 쉬운 말로는 지옥이라는 장소에 영원히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 사탄의 운명은 결정이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영 못 만나고요. 그 영원한 고통 가득한 스올, 지옥에서 계속 이제 살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이 사탄이 굉장히 악독해요. 나만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냥 나타나지 않고 뱀이라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제 유혹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별명을 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별명을 지으셨죠? 맨 마지막에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속이는 방법으로 인간을 이제 꼬드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였는지 오늘 읽은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탄은 여러분 대놓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선악과 그거 먹어. 하나님 말씀 다 구라야, 구라. 믿지 마. 그리고 선악과 그거 겁나 맛있어.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이건 대놓고 거짓말이다라고 할 만큼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고요한 그런 웅덩이에 물이 잔잔하게 흐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물 웅덩이에 물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파장이 쫙 퍼지면서 딱 한 방울이지만 다 진동이 퍼지게 되죠. 사탄도 우리를 속일 때 그렇게 속여요. 잔잔하고 고요한 우리 마음속에 물방울 딱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거 진짜야? 제가 너무 감미롭나요? 사탄 같지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 그거 진짜야? 저번에 만났던 그 친구 표정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 너네 부모님 진짜 좋으신 분 맞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식으로 감미롭게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휘둘려요. 우리 마음에 진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지었던 표정이 영 띠꺼웠어.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맨날 나쁜 소리만 하고.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도 수만 가지 질문으로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떨어뜨리면서 우리한테 활개를 치고 있는,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의 물방울 한 방울에 우리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하와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어떻게 반응을 했나?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나요? 나름 잘 맞서고 있나요? 잘 맞서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뭔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면은 90% 이상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자, 티 하나도 묻지 않은 순도 100%의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머스트 100%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그 순도 100%의 티 없이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먹지 말라 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자기 생각을 가미했어요. 그리고 메이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자기의 감정을 또 개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넘어간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우리의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지 인간의 해석이나 우리의 감정을 넣어서 네가 나름대로 적용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좀 생겼을까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거죠.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와 여보, 우리 데이트할까요? 여보 낭만적이시네요. 우리 데이트합시다 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어느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무슨 데이트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성경 공부 데이트입니다 여보. 어머 성경 공부 데이트라니 참 낭만적이네요. 제 연기력을 보지 마시고 내용만 들어주십시오. 네. 어머 여보 참 낭만적이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여보 참 은혜롭네요. 우리 저 열매 따먹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하면서 데이트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여보 우리 어제 했던 성경 공부 데이트 참 좋았죠? 오늘도 성경 공부 데이트를 합시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뭐죠? 여보 지금은 에덴 동산 시대여서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따먹지 맙시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성경 공부 데이트 지겹네요. 굳이 펼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거 따먹지 맙시다.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피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가미가 돼서 나약한 인간의 의지만 남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지겨워지고 그것을 권태롭게 느끼고 있는 표정을 본 따리를 틀고 있던 뱀, 즉 사탄이 이제 다가가서 무서운 표정으로 썩소를 지으면서 하와한테 접근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껴안은 이 고통과 이 죄악은요 뭐냐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살고요. 말씀을 버리면 죽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던 사탄은 인류의 이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가려고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 아직 청소년이시고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안전하게 살고 계셔서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나타내는 실제 이야기를 제가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읽어봤다. 읽어봤죠. 있을 줄 알았어요. 또 다 읽어보셨는데 부끄러워서 안 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세계 명작으로도 선정이 돼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다 읽힙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에도 굉장히 유용한 서적이라고 해서 이제 초딩들도 다 읽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읽기 쉽냐면요. 저기 나와 있는 그림 속 아이가 14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14살이고 여러분들 그 만 나이 글로벌 에이지로 하면 13살. 그러니까 하선이랑 라온이랑 동갑인 여자예요. 독일에 살고 있던 예, 독일에 살고 있던 안내라는 여자애인데 그 안내가 은둔 생활 이렇게 숨어 살면서 하루하루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적은 예, 그런 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소녀가 왜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숨어서 지내면서 하루하루 두렵게 살았을까요? 예, 독일의 그 나치 정권이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여기 보이는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다 시체입니다. 그리고 트럭에도 이제 쌓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시체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입니다. 네. 히틀러의 그 독재로 인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이제 사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건을 다섯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잔혹하고 추악한 사건이 어쩌다가 발생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히틀러의 좀 어렸을 적 좀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히틀러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유방암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겠죠. 그런데 당시 유방암을 치료하던 의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결국 의사의 실수로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의사가 어떤 종족이었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 예술적인 좀 재능이 있어서 미술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미술학교에 갔을 때 첫눈에 반한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한테 끊임없이 구애했는데 계속 차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여학생은 한 남자와 특히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떤 족속이었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것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뺏어간 것도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유대인을 향한 혐오 감정이 계속 자신의 생애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독재자가 돼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독일이라는 독일 국민들의 그 상태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도로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독일 국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굉장히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고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인구를 줄여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유대인은 죽여도 된다라는 그 명분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명분을 어디서 찾았냐면 500년 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세계사 시간이 다 배웁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지금도 마틴 루터를 너무 존경해요. 그분이 쓴 책들을 지금도 되게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모습과 다르게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저도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마틴 루터는 유대인 혐오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족속 이런 부류를 차별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인 혐오 감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동등하게 사랑하세요. 근데 마틴 루터는 유대인 혐오 감정을 특별히 버리지 못하고 좀 종교개혁도 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독일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특별히 존경하고 있었고 마틴 루터의 성경 해석이면은 내가 이 독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다라고 히틀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할 때 이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을 해가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신앙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온 국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독일 국민들은 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전혀 신앙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 하나가 한 시대를 병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하와가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말씀. 뒤로 넘어가 주시면 네. 마치 하와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개입해서 잘못 해석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고 타락을 하였는가? 사탄이 유혹이 강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신의 생각을 개입을 했고 must, 100%,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에 may,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자신의 감정을 개입을 시켰기 때문에 타락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 하나쯤은 하나님 말씀이랑 별로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간 그리고 수련회 가서도 하나님 말씀 별로 깊이 청정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월요일부터 뭐 또 평범한 일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대학살의 현장에는 히틀러 단 한 사람의 잘못된 성경 해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 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석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달하는 설교 하나가 전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으로 저는 매주 여기에 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할까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매주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짜 심상치 않은 자리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관계는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관계가 되죠. 맞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은 그건 짝사랑이지 서로 관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찬양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랑 주고받고 티키타카를 해야 이게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나오기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9시 3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티 없이 맑은 100% 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배 시간을 잘 사수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문 밖을 나가서 학원과 가정과 그리고 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